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구원의 복이겠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원의 복 다음으로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생각하시는 것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기도의 복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것,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참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잘 모르지만 사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겐 구원의 복 다음으로 큰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사실 기도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입니까? 라는 명절을 집필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가 정말 영혼의 호흡이라면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기도는 늘 해야 하는 호흡인데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호흡을 하는 주간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평상시엔 숨을 대충 쉬었지만 그 주간만큼은 특별하게 숨을 쉬어보자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 피곤하다고 숨 쉬는 것을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힘들다고 해서 숨을 의지적으로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할 일이 많고 피곤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호흡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생각을 하든 생각을 하지 않든 우리가 조절을 하고 싶든 조절하고 싶지 않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호흡을 합니다. 기도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문제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일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기도에 대한 지식은 참 많지만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핑계를 댑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핑계입니다.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하게 구했다는 겁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복을 모르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복인지,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져다 주는지를 안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말려도 기도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16편 1절로 4절인데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116편 표제를 보면, 타이틀 보면 안 나와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다윗의 시다, 누구의 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라고 추측을 합니다. 116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윗 말고는 이런 시를 쓸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절규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 때가 언제냐?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환난의 슬픔으로 가득했던 때라고. 죽음과 똑같은 상황,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군데는 열려 있잖아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한 군데는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환난과 슬픔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겁니다. 아주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하나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합니까? 2절을 보세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 계신 분들 평생 기도하시겠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평생 기도하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먼저 할 것은 기도하겠다라는 서원인 거죠. 기도의 맛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평생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이 결심이 우리에게는 왜 중요하겠습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서원을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평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완전하다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못하러 시간 들여가면서 에너지 들여가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이 구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과도 같아서 아주 작은 문제, 아주 사소한 충격에도 깨져버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 나는 쉽게 깨지는 질그릇이구나. 누가 나에게 망치질을 해도 나는 안 깨져. 나는 강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가 강한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난 조금만 건드려도 깨져. 내 자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이음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게는 나는 무능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나의 이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약한 자라 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 일의 성패를 결정짓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마귀는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태클을 겁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이런 마귀의 술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 없는 인생이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겐 시험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겐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그 문제가 나에게 찾아와도 내가 반응하지 못해요. 죽은 사람에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내게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시험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제겐 시험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단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 얼마나 좋은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까? 몇 세대 전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요즘 나이 60은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갑잔치하면 욕먹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후면 환갑인데 아이들한테 환갑잔치 해 그럴 말을 못할 겁니다. 아마 이제. 적어도 한 80대야 팔순잔치 그때 가서야 이제 성대한 생일 잔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이 이 평균 예상 수명이 105살, 105살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50%가 105살까지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그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약도 좋은 약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제가 농담삼아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사실 한 몇 세대 전만, 한 2, 3세대 전만 태어났어도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심장 수술을 하고, 예? 2세대, 3세대에 그런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의료 기술이? 그러면 그냥 알고도 죽는 거예요. 하지만, 럭키하게, 어떻게 보면 럭키하게 2세대에 태어나가지고 제 생명이 연장받은 거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면역력은 이전 세대의 사람들보다 더 약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위생 상태나 발육 상태나 또 모든 어떤 이 사회 시스템이 이전 세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이 세대의 사람들의 면역력은 훨씬 더 좋아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아토피 피부 질환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뇨병이 전염병인 양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암 환자, 특히 젊은 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이 면역력이 저하돼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경제적인, 환경적인, 사회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된 것이다라고 많은 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우리 영적 면역력은 그 반대로 저하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영적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에 관한 책과 자료가 방대하게 쏟아져 나오죠. 아프리카가 되었든 시베리아가 되었든 지구촌 어디에서나 24시간 내내 인터넷망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좋은 설교 말씀,
어디서든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건강을 돕는 토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 잘 갖춰져 있는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힐링이에요. 힐링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힐링 받고 싶다. 무슨 뜻입니까? 아프다는 거죠. 아파서 내가 좀 나 치유받고 싶다. 그러니까 건강한 영적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 힐링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삶은 편해졌는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 이 시대의 성도들은 조그마한 역경, 작은 믿음의 스트레스 앞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영적 질병에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영적 면역력이 왜 떨어졌겠습니까? 결국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였던 이유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정말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도 있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참 좋죠. 하지만 어제 좋다고 여겼던 것이 오늘 보니까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별로라고 생각한 것이 내일 보니까 정말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우린 정말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겐 가장 좋은 겁니다. 기도를 통해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기도가 우리 소원을 아뢰고 끝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기도해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볼일만 다 보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다, 제 볼일 다 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뵙겠습니다. 나는 실컷 말했죠. 내 뜻은 하나님께 충분히 전달했죠. 기도가 일방향 통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쌍방향 통로입니다. 쌍방향 소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꾸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도는 쌍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한다면 나 역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에 드리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드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더 많이 감당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항상 해오던 거니까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뭡니까?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시느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조차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기도가 1분, 2분 정도 하나님 제가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러고 끝. 기도 다 끝났다.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들릴 때까지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충분히 깊이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세요. 이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게끔 해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절규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열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했죠. 그래서 평생 기도하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에 선순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 씨앗이 더 자라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아니까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방이 막혀 있고 하늘만 뚫려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이 은혜를, 이 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초석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는 심히 큰 능력이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